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가 다 긴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불안을 느끼고 삶이 평온하지 않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의 긴장을 늦추고 좀 더 평온한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를 수 있을지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비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책의 60쪽입니다. 나는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은 긴장이라는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것입니다. 먼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 영적으로 과도한 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평온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온함은 영성적 삶이 깊어지는 하나의 징표일까요? 영성적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평온해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긴장해 보신 적 있죠? 청소년 시절도 그렇고 20대, 30대, 50대, 60대, 하여간 80대가 돼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긴장. 뭐냐? 텐션. 텐션인데 과도한 긴장이다. 그러면 오버 텐션. 긴장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긴장을 지나치게 할 정도의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왔죠? 지금 이 질문자는 그러면 영성적 삶을 살면은 긴장이 해결되는 것이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책을 좀 보죠. 60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어느 날이구나.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긴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었대. 본인이. 그날 아침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두통과 함께, 두통도 일어났구나. 긴장하면 두통이 일어나죠. 두통과 함께 경련까지 일어났네요. 좀 심하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에 또 식은땀까지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뺨이 아니라 식은땀이죠. 식은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상태면 어떡하죠? 심지어 목뒤가 뻣뻣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목뒤, 뒷목이 뻣뻣해졌대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거나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나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상태가 났지만 요즘 며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억압된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원인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니까 억압된 심리 상태. 그동안 며칠 동안 억압된 심리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과도하게 억압된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비판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상대방이 비판을 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판을 들으면서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었고 기분이 약간 몹시 언짢았다 이거죠. 한동안 기도 생활도 소홀히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에 며칠 동안에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해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억압된 심리 상태에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기분이 나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며칠 동안 기도하는 영성 생활도 별로 안 했고 이렇게 됐다 이게. 그래서 나는 평온해져야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왔구나. 지금 육신과 정신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억압된 심리 상태 이런 게 오면서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통도 나고 경련이 있고 식은땀도 나고 목뒤가 뻣뻣하고 그 육신과 정신이 아주 배드야 배드. 아주 나쁜 상태. 굿이어야 되는데 배드야 지금. 아주 나쁜 상태예요. 불안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안의 직접적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게요. 수용했다 이거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 거야?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야. 이걸 수용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용하고 원인을 찾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야. 불안, 긴장, 두통, 경련, 식은땀, 목뒤가 뻣뻣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불안의 연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연속에 이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불안의 연속에 있으면서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잠도 안 오는 거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주변에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상태에 한번 들어갔을 적에 해결을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불안의 원인들을 하나둘 심리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동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를 해서? 불안의 원인을 찾기 시작해서 요거를 하나, 둘, 셋 요거 이렇게 제거해 나갔어. 제거해 나가니까 뭐가 와서? 평온함이 와서 평온함이. 그렇구나. 제거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편안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과거의 상태를 다시 이제 회복한 거죠. 과거의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뭐인 거예요? 회복한다라는 것은 재형성을 한다는 얘기야, 재형성. 반형성 상태에서 이제 재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1조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기 나름. 불안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약간의 두통과 같은 물리적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보면 몸에서 나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스트레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야? 몸에서 나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빨리 스트레스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고 있지 말고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보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정신을 가볍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뭘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 상황으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육신적으로 나쁜 증상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이제 이런 병,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밖으로 내보낸다 그랬는데 이게 밖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디죠? 밖이 어디야? 대문 밖에? 어? 밖에 저기 뭐야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산에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어떤 호수에 이게 밖이에요?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까? 또 밖으로 내보내면은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냐고요?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이죠. 그러면은 이게 의식이야. 그죠? 이게 그럼 무의식이야. 그렇죠? 그리고 의식 가까이에 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의식이라 그래요. 전의식. 조금만 생각해보면 툭 의식으로다가 튀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전의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건 또 뭐라 그러냐? 이걸 미드식이라 그래. 왜 그러냐? 이거는 밑에 가라앉아서 아무리 생각할래야 떠오르지 않아. 5살 때 3월 3일 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미드식이야. 그런데 요 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요 위에 초의식이 있어. 초의식이 뭐냐? 이게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의식으로다가 지금 의식으로다가 정신이 의식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심리학 중에서도 깊은 차원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식이니까 이 정신으로다가 의식으로 받은 이 스트레스를 밖으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는 거냐? 정신을 육신으로다 보내는 건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육신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정신에 와서 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보내라는 게 아니야. 어디로 보내는 거냐?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집 바깥에
호수에다 보내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집 바깥에 산에다가 보내라는 것도 아니야. 집 바깥에 이웃들한테 보내라는 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밖으로 보내라는 얘기가 뭐냐? 밖이 뭐냐면은 이 정신에 갇혀있는 바로 이 정신에 갇혀있는 이거는 정신이 아니라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초의식이 있다 그래서.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이야.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이 바로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보내라는 얘기는 뭐로 보내는 거냐면은 이 초의식계로 보내라는 거야. 초의식계로 밖으로 보내라, 아니면은 위로 보내라. 위로 보내라. 같은 말이에요. 밖으로 보내라, 아니면 위로 보내라. 결국 하느님에게로 보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떤 그 문제가 있어. 학교, 그러니까 대학 진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붙었으면 스트레스가 아니죠. 떨어졌으니까 스트레스 생겼지. 이 스트레스 생긴 거를 육신에 보낸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육신이 점점 더 괴롭기만 하겠지. 내가 대학 떨어진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보낸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이 산에다가 호수에다가 어떻게 버리냐고. 안 되죠? 스트레스를 이제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보내면은 그러면 뭐 해결이 되느냐? 일단 원인 파악이 돼요. 어떻게 원인 파악이 되냐? 야, 그래서 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수시로다가 너무 그냥 그 핸드폰에 그냥 컴퓨터에 게임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빨리 그 잠자라고 내가 너 얼마나 정말 잠자고 싶은 마음 내가 일으켜줬냐? 그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야지, 그지? 너 친구들하고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도 너 반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는지, 그때도 너는 나는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이 나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친구들한테 홀랑 빠지고 찐빵에 빠지고 영화관에 빠지고 이렇게 카페에 빠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이래가지고 하느님께서 깨달음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죠. 그리고 또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느님께서 이런 거, 야 괜찮아, 한번 떨어졌으면 어땠냐? 야, 재수하면서 더 큰 깨달음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이래가면서 깨달음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야지. 위로 보내야지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스트레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자, 좀 더 보죠. 그런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라며 나 자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욱 근심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를 하느님께 보내지 않고 나 자신에 보낸다는 얘기 뭐야? 정신이 움켜잡고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정신이 움켜잡고 있으면 밖으로 보내지 않고 정신이 이 문제를 갖다 움켜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꾸 집착만 강화된다. 집착만 강화된다 이거야. 집착이 뭐냐? 집착이 어태치먼트. DTACHMENT.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 제가 적는 거예요.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자꾸 집착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정신에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집착이 된다. 그러면 자 62쪽의 중간 정도.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게 되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다시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악순환. 악순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불안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불안의 악순환. 그리고 정신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느님은 무한하셔. 그래서 하느님은 무한한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내 그 찌끄만 정신 가지고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매년 고만고만한 거야. 졸맹이야 졸맹이. 정신은 하느님이 와이드라면은 정신은 내로우에 내로. 아주 좁기 그만이야. 정신은 좁아 터졌어. 하느님은 완전히 개방이야. 넓어요. 이래서는 찾아오는 삶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떨어내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 안으로 이러한 것들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내면화시킨다는 게 뭐야? 여태까지는 육신과 정신의 교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육신과 정신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를 내면화시킨다는 얘기는 내면에보다도 깊은 영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육신과 정신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내면의 가장 깊은 영적으로다가 옮겨서 하느님에게로 넘기는 것이 내면화예요. 이런 내면화 작업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됐고,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두 번째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는 것이라고 항상 의식해야 된다. 불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불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즉시. 근데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고 나쁜 것 아니라 이거예요. 생각을 잘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 불안 스트레스를 영으로 보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죠? 깨달음을. 그리고 나쁜 것 자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몸이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반사신경은 좋은 것입니다. 반사신경. 신경 중에 반사신경이 있는데 반사신경은 좋은 거라 이게요. 여러분들 신경이 정신에 있는 신경이 몇 개인지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과 몇십 년 전만 해더라도 정신에 있는 신경이 100만 개라 그랬어. 근데 몇십 년 만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신에 있는 신경이 400만 개래요. 400만 개 중에서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사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뭐냐?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것 자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배고프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뭐야? 이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먹어라 이런 뜻 아니야. 배고픔을 못 느끼면 한 달 동안 배고픔을 못 느끼면 죽는 거죠. 한 달 동안 목마름을 못 느껴도 죽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가시나무에 찔렸는데도 아픈 걸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육신의 그 세포가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니까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픈 거예요. 요리를 하다가 칼로다가 이게 손을 갖다 팍 이렇게 이게 찔렀어요. 근데 피가 막 줄줄 나오는데도 안 아프다. 그러면 그 팔이 그 정상 팔이 아니라니까. 반사신경을 못 느낀다니까 결국. 그죠? 그래서 반사신경은 우리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즉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밥을 먹던 물을 먹던 아니면 여기다 옥도 정지를 바르던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불안이라는 그 어떤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야, 반사신경적으로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찾아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으로다가 밥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옥도정기를 바르든지 하여간 뭐 이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갖다가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느끼는 게 반사신경이기 때문에 이 반사신경이 있는 게 좋지, 반사신경이 없으면은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고 또 자신의 세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다? 아니다. 불안, 스트레스 이 자체는 배고픈 거와 목마른 거와 마찬가지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이거 원인을 찾아서 해결만 해주면 내 몸에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불안이고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나쁜 걸로만 생각해 오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다가 집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악순환 속에서 이런 게 걸렸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안을 느끼고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깊이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정신과 영 사이에 얼마나 신비스럽고 깊은 은총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신비스러운 은총이. 근데 정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 못 넘기니까 그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못하고 영적인 은총도 못 받고 그냥 정신으로다가 그냥 자기 정신으로다가 자꾸 집착되면서 악순환 속에서 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긴장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는 평안함 내지 침잠의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불안이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평온함 쪽으로다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63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긴장을 하고 있거나 지나친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진정해, 아무 문제 없어, 침착해 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말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는 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게 불안과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진정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지속적인 방법은 아니다
불안감의 근원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성숙된 영적 침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줄 보세요. 불안한 감정들을 성찰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나쁜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찰, 불안감을 갖다 성찰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다 이거야. 그렇다 그래서 성찰도 안 하고 그냥 진정해.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최면 거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일시적으로다가는 좀 이렇게 안정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방법과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만약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의 상사가 내 습관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만약에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안 했다면 저 사람도 나한테 해코지 안 했을 거 아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만약에를 얘기하면 만약에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는 그냥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를 통해서 내가 이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거야. 만약에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 정확하게 팩트여야지 만약에라는 말로다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기회 생기면 나는 만약에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그냥 나쁜 말은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냥 좋은 말만 할 거야. 나 만약에 다음번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끌어온다면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돈 끌어와도 나는 절대로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만약에로 해결하지 말라 말이야. 세 번째. 우리는 능동적인 평온함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할 적에 능동적인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평온함에서 성장하라 이거야. 능동적인 평온함에서. 이게 뭐냐? 이는 삶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수용성의 마음을 키워라. 수용성.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시켜가지고 서빙하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갖다 주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 그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장 기분이 벌써 나빠지고 이렇게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음번에 그 식당 갈 때마다 또 이게 서빙하는 사람이 이거 음식도 엎지 않을까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을 좀 당했다 그래도 능동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유연하고 너그러운 이런 마음의 성향을 키워야 된다. 평소에. 그리 탐탁하지 않은 사람들과 예기치 않은 사건들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형성적인 에너지를 내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봉헌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쪽의 5번째 줄. 지금 잔디를 깎고 있다면 평평한 좋은 땅에 있는 잔디뿐 아니라 돌멩이들이나 나뭇가지 옆에 빠져나와 있는 풀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성장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들을 치워야 됩니다. 잔디 깎을 적에 옆에 나 있는 풀이라든가 어떤 쓰레기 있으면 치우듯이, 그래서 내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치우려면은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장애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이나 정신적으로다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영적으로는 없어요. 영은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영을 안 사용해서 문제지, 사용하기만 하면 영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안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발을 내딛는 좋은 방법은 생활을 좀 더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불편하게 간섭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느슨하게 그냥 둬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애물들은, 중요한 장애물들은 치워버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조그만 장애물들은 그냥 느슨하게 그냥 둬야 된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휴식을 좀 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없애려고만 그냥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냥 약간의 어떤 이렇게 장애물들은 그냥 내비둘 수 있을 이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언제 어떤 신체적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장 넘기세요. 66쪽.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앉아 있습니까? 주먹 한번 져보세요. 이빨을 갈고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앉거나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거나 방에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자주 몸의 자세를 바꿉니까? 자꾸 그냥 비트는 거죠.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렸으면 하고 지루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이런 장애물들을 찾아내려면 좀 더 느슨하게 휴식을 취해야지만이 그런 내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주먹을 더욱더 꽉 쥐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손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핀다. 그러면 이게 피는 것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움직이니까 육신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까? 물론 육신의 힘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주먹 쥐고 있는 걸 피려면은 지금 정신이 지금 텐션, 긴장돼 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이. 그러면 정신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주먹이 탁 쥐고 있는 건데 정신이 지금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 육신의 주먹을 꽉 쥐도록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걸 피려면은 정신은 이걸 주먹을 쥐라 그러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죠? 정신보다 더 높은 힘, 정신보다 더 센 힘이 해야 돼. 그게 정신보다 더 센 힘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의 힘이에요. 정신은 주먹을 쥐도록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이 주먹 피려면은 정신보다 센 힘은, 이게 바로 그래서 영의 힘이 명령해야지만이 손이 영의 손이 돼가지고 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영의 손인지 아니면 정신이 명령하는 정신의 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팔짱을 끼고 딱딱하게 서 있기보다는 조금은 두 팔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짱을 탁 끼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째려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가 명령했어요? 뭐가 명령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신이 명령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비고 오히려 탁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줄 생각으로 있다 그러면 정신보다 센 힘이 명령해야 될 거 아니야? 영의 힘이 명령해야지만이 영의 팔이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신의 팔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영의 팔이고. 누군가의 강연을 들을 때 강연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면 더욱 진지하게 참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강연 듣고 있는데 아니면 미사 참여하고 있는데 그냥 딴 생각만 하고 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지루하게 막 이렇게 비비 꼬고 있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그 비비 꼬고 있고 그러는 건 누가 명령했어요? 정신이 명령했다니까. 정신이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거 끝나고 빨리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놀 생각하고 있다니까. 정신이 명령한 거니까. 그래서 베베 꼬고 지루해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하려면 뭐가 명령해야 돼? 영이 명령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정신의 육신과 영의 육신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돼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이게 평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면 계속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거기서 오는 몸에 오는 나쁜 증상, 정신에 오는 나쁜 증상, 이걸로 다 집착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의 손인지 영의 팔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정신이 육신에 뭘 명령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신의 기억력이 나의 정신의 기억력인지, 나의 정신의 상상력인지, 나의 정신의 판단인지, 아니면 영이 명령한 기억이고 영이 명령한 상사이고 영이 명령한 판단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육신까지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이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도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50평생, 60평생, 40평생 살아오면서 그 해결책을 갖다 찾았냐 이거예요. 찾았습니까? 찾았는데도 왜 60 됐는데도 또 불안해하고 70 됐는데도 또 불안해하고 70대도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70이 됐는데도 왜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왜 우울하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이 해결책이 이게 보통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적 상담 방법보다도 그걸 포함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이고, 정신의학에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정신의학에 약 먹는 거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있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 다
완전한 해결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거는 누구 찾아가서 도움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된다니까. 왜? 누구든지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육신과 정신만으로도 해결하려다가 안 되면은 그냥 이 심리학자 만나러 가고, 안 되면은 병원 가고, 안 되면은 산에 가고, 안 되면은 호수 가고 절절절절 맨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 좀 찾으라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이용해서 위로 보내라니까. 영으로 보내라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보내라니까. 그럼 하느님은 심리학자보다 훌륭하죠. 심리학자도 하느님이 키워줬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정신의학자도 하느님이 키워줬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하느님은 그 자체신 분이니까 하느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방향을 알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공부는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리해서 다시는 불안긴전, 두통, 식은땀, 뒷목이 또 뻣뻣해지고 이런 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을 이렇게 성찰한다든가, 자신의 방해물을 없앤다든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중심의 삶에서 영으로다가 보내는 이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든가, 어떻게 이거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계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믿고 가장 인정하는 하느님의 지도자예요. 하느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니까.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니까. 21세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성령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성령님께서 키워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저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21세기의 봉사자, 21세기의 지도자, 21세기의 형성인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